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바울은 교회를 향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는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입니다. 복음만이 온전히 서되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이 주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 자유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어 자유를 얻게 된 것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는 전적으로 값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이 자유의 은혜를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2장 말씀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례에서 자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중에 시행해야 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율법이든 전통이든 명예든 돈이든 그것이 종이 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러므로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에 할례가 좋아서 할례를 받으면 율법의 명령 한 가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나머지 전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존하게 된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율법 가운데 지켜야 될 할례 한 가지만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의 충분성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 전체를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 시도의 해악성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례를 받는 사람,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은 첫 번째 그리스도에게서 끊겨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례가 아닌 성령과 믿음을 통한 의로움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의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먼저 5절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믿음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아닌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 의인된 것을 진정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9절의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서 떠나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진리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부르셨으므로 진리에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진리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름질을 잘 하여서 진리에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경주는 삶에 필요합니다. 주저거리고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진리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히 다름질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적은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그 적은 누룩이고 그 누룩처럼 공동체를 퍼지게 하는, 즉 곰팡이 슬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부패하고 감염시키는 일은 악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적은 양이더라도 삽시간에 교회를 망가뜨리는 바이러스처럼 곰팡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주장을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보면 거짓 교사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을 혼란케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이들을 따르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들을 공동체에서 멀리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더 과격한 표현으로 율법주의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거짓 교사들이 비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격한 감정으로 할례가 차라리 중요할 것 같으면 차라리 너의 그 중요한 부분을 거세해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례로 성도하는 자들은 차라리 그걸 잘라서 너희가 먼저 그 고자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격한 이야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얘기가 반대로 얘기하자면 복음의 진리 안에 똑바로 바르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은 자유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부탁합니다. 결코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보석상자입니다. 누구든지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세워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자녀 고나니 이 사람에게는 돈 고나니 이 사람에게는 남편 고나니 이 사람에게는 병 고나니 필요해 라고 하고 알맞게 주신 것이다. 오늘 보석상자와 큐티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삶에 적용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 공로를 통해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살았던 저를 회개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에 사로잡혀 두려움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종노를 하며 옳고 그름으로 남을 판단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 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